오늘 말라기서를 볼 건데요. 오늘은 구약 인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한 몇 달은 갈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신 말씀들이 많고 하신 기적들도 많고 또 자신을 증언한 그 말씀들이 있어서 이걸 다 사실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몇 달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신약 성경 인물들을 다음 주부터는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3주 정도 이스라엘 포로 시기들 또 귀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앙 개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쉬울 거 없죠. 다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딱 상황이 됐습니다. 성벽 재건은 BC 433년에 지어졌고요. 이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는 BC 450년에서 430년까지 활동을 하고 이 말라기서는 BC 430년에 선포가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목회자고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앞에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죄악의 삶들이 있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 삶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어떻게 남아있고 또 어떻게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해도 또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아브라함이 BC 2091년의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통해서 잘 인도했어요. 이들이 다 죽고 나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벽까지 다 지어졌으니까. 근데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 의식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하지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뭔가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마치 아내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처럼 느껴지게 돼요. 뭔가 설득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또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또한 하시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은 힐난하고 말대꾸하고 뭔가 아내가 바가지 긁는 식의 표현처럼 그 말투가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 8가지가 나와요. 뭐 더 풀을 수도 있는데 8가지 잘못들이 나와요. 그걸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느끼십니까? 당연히 느끼죠. 맞아요. 우리 느낍니다. 언제 느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평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늘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 주실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긴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좋은 일 있을 때, 평범할 때는요,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다 교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잖아요. 아까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잘못해도요, 너그러운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어요. 아이고, 저것들. 그러면서 다 품어주셨어요. 때로 어떨 때는 채찍질로 연단하면서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셨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야, 제발 나한테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 표현하셨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늘 다 들어주고 잘해주고 늘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 걸어가면 혼낸단 말이죠.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말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 표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답을 꼭 찾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에게 왜 공경함이나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말하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이요,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병들고 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도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 언제 짐승 잡아. 귀찮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너무 싫어요. 그냥 그런 행위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았어요? 언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만들어요.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고 있는가?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속으로 계속 회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찔려서.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물인가? 라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귀찮아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귀찮지는 않은가? 근데 솔직히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씨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아요.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좀 예배가 적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예배 드리면 자기만의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필 받아가지고 설교가 좀 길어지면 막 시계 봐요. 진짜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 시계를 가르친대요. 이렇게 끝날 시간 됐다고. 어떤 성도는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자기 일정이 있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두려워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 출석해 주는 것 자체가 목회자들한테도 되게 당당해져요. 목사님 저 나왔어요. 뭔가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 안 찔리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찔리죠. 세 번째는요. 2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레위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고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며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 입에,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8절하고 9절을 보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은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거스르게 하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아무렇게나 행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제사장들이 바르게만 가르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가를 제사장들이 바르게만 가르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입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게 된 거예요. 현대교회 목회자들 입에는 진리를 품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 그건 목회자가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정상이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찔림이 있고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화는 다 죄악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내 한 주의 삶에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이 무거운 게 정상인 거죠.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마약도 죄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온 다음에 설교하면 늦어요. 그때는 진짜 늦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마약은 심각한 죄악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동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의 문화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몇 년 살아보고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진대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음행이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근데 청년부 사역자들 이거 설교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이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까 당연히 선포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교단 정치 때문에 타락하고 교회의 재정으로 정치에서 어쨌든 인간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 죄라고 다 인정해야 돼요. 설교에서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나갔던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별반 차이 없잖아요. 죄를 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합리화하고 타협하죠. 죄 가운데 그냥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약해진 거예요.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네 번째 볼까요? 2장 11절을 보면요. 유다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포로 귀환 때, 이 귀환 공동체일 때 에스라부터 벌써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정책을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해이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의 부인들을 부당하게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요.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요. 그 안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요. 동성애끼리 성관계를 하고요.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고요.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모든 종류의 미신적 행위를 다 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따라오는 백성들, 제사장도 똑같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 똑같았고요. 백성들도 똑같이 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제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처럼 보여지고요. 목회자도 인권이 먼저잖아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과에서는 신학과 임원들이 술, 담배,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설문지를 돌렸던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교회 담임자가 되고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세계관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5번째 보니까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보신다고 합리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도 그랬지만 선민들에게 장차 영광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계서 말씀만 봐도 벌써 1세기가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친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00년 두고 이렇게 변했어요. 저희 2000년 지났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재림신앙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저는 글쎄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재림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오실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도둑이 오듯이 갑자기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림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만 막연하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늘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어쨌든 383 하나 두고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전쟁 나겠어? 아무 감흥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상태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태는 아직까지 휴전이에요. 그냥. 근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서 긴장감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재림 신앙이 없으면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말씀 붙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많거든요. 내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크겠습니까? 아니, 영광의 날이 도래한 다음에, 아니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6번째, 3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 뜻은요, 진짜 돌아갈 방법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됩니까?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죠? 우리는 아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회개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그렇고 우리 주일 예배마다 맨날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맨 처음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성도들이 회개기도 하자고 하면 이제는요, 그만하자고 해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한 주 동안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회개기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수련회에서도 회개기도가 없어져요. 이제 맨날 애들 회개기도 하니까 힘들어한다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애들이 방학 때 맨날 집에만 있는데 이들이 잘못해봐야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회개기도 시키냐고.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요. 뭐 밖에 나가야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적으로 뭐 죄를 짓거나 뭐 판단하면서 죄를 짓거나 하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늘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뭐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더 보게 되거든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 성도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돌아갈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뻔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배의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모습들 너무 많거든요. 왜 회개할 게 왜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왜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것도 다 회개거리죠. 우리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볼까요?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으실 때 그래 너희가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11조를 들여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공개하라고 섬겨드리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데 쓰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제사장을 돌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전 보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는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보면 사랑의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내 배만 채우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11조는 목회자의 생활에 위해서 쓰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목회자 생활하는데 11조를 쓰지 않아요. 저는 그걸 건들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요. 힘들다고 연락이 오면 한 번은 도와줘요. 고아든 과부든 장애우든 어쨌든 한번 연락 오면 한 번은 도와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 보수할 것들 그렇게 써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목회자가 나가서 어려우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려우면 일을 해야지.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미자립교회면 투잡을 갖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 일하면서 생활하자 그러면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요, 제가 다짐하고 이 교회에 온 게 있어요. 전 굶어 죽어도 절대로 일하면서 목회할 마음 없어요. 전 굶어 죽어도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목회가 원칙으로 삼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야 됐다. 야 그만 굶고 이제 너 일해도 돼. 진짜 강권적으로 막 일하라고 하면야 뭐 땡큐하고 일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요, 제 마음에 그러한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건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본질이 다 사라졌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는 복을 받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 된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권사들도요, 교회에서 어떤 순수한 성도가 지금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로 매달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 잘했어요.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에이 기도만 하면 안 돼. 집사님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빨리 나가서 노력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왜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조언한다고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쁜지 모르겠다고. 교회만 오면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신 것 같다고. 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부 사역만 해봤잖아요. 얘들아, 교회 안에서 배우자 좀 정해봐. 목사님, 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봐봐. 멋있는 애들 많잖아. 저 친구 얼마나 열심히, 저 형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니. 더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교회에는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이게 누가 불평해요? 자매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형제들은 땡큐죠. 형제들은 우리 교회 자매들은 신앙도 좋고 다 이쁜 자매들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자매들은 너무 싫어해요. 형제들이 연락하면 너무 싫어해요. 저 친구는 나한테 막 관심 있나 봐. 그래서 철벽 수비를 해요. 아예 카톡 보내면 탁 차단해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제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맨날 자매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세상에는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런 남자가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불신자들은 잘 살아. 근데 믿는 사람은 늘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정해버렸어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 말에 인정했다면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안 올렸죠.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인 100인 안에 우리 성도 3명이 거기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뭐가 있다고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없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이미 포로기 동안에도 땅이 황폐해지고 농업 생산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생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요. 지도자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계속 갈취를 당한 거예요. 착취를 당해서 늘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왔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그러면 신앙 다 무너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타협하면서 생활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11조 못한다? 그런 것도 맞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단 5만 원이 있어도 5천 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5천 원을 드려야 돼요. 5천 원이면 어떻게 보면 2, 3일 식사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됐다. 진짜 내가 너네 1500년 동안 사랑해줬는데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이제 다시는 너네 안 사랑할 거야.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른 백성들도 그래 니네 제 가운데 살아. 니네 다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심지어는 소망까지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방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세계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예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찬양을 안 해요. 제대로 된 찬양을 못 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괜찮아. 나는 이방 민족들에게 나는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방 민족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나를 간절히 찬양하는, 예배하는 나는 그런 민족들을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본인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 마음을 보는데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 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막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막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너네들 이제 다 죽일 거야. 이제 안 볼 거야.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난 그래도 이방 민족들이 일으켜서 나는 예배를 받을 거야. 난 높임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생겼어요. 매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00년 동안 가르쳤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 포기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주일날 보니까 어디선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달게 받고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이방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잘했다. 그러면서 뭔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을 주셨어요.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게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용광로의 불처럼 타오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인간의 악은 다 태워집니다. 교만함이 다 태워집니다. 악한 삶이 다 태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표백하는 잿물과 같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잡았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단번의 제사로 이제는 형식적인 게 사라지고요. 거기에는 오직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예배만 있어야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영원히 함께할 방법을 생각하시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인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건지도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마지막 오늘 결말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발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는 그 치료의 강선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공간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뛰놀겠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삶 가운데 눌렸겠습니까? 환경에 눌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눌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결국 어두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게 정말 우리 예수만 붙들고 살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치료의 강선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춰지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죄에서 자유해서 정말 뛰어놀고 싶은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정말 오늘도 결단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